보면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0장 37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보면은 야곱의 자기 소유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물론 겉으로만 보면 잔머리의 대가라고는 할까요? 아니면 사기꾼 중에 사기꾼이라고 해야겠지만 말이지. 또 어떤 분들은 본문을 가지고 이상한 법칙을 만들어내기까지 합니다. 일명 바라봄의 법칙 말이지. 옛날 어린 시절에 읽었던 큰바위 얼굴이라는 동화의 한 장면처럼 말입니다. 한 아이가 뒷동산에 있는 큰바위 얼굴을 쳐다보다가 그 큰바위 얼굴을 닮게 되었다는 이런 이야기 말이지. 만약 본문을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한다면 양떼들 앞에 세워둘 이 나뭇가지를 알록달록하게 하든지 아니면 검게 칠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왜냐하면 야곱이 치고 있는 양떼와 염소떼의 컬러가 무엇입니까? 전부 흰 양이나 염소입니다. 쳐다봄의 법칙으로 해석을 하려면 흰 양이나 염소가 검은 나뭇가지나 알록달록한 나뭇가지를 쳐다보다가 그런 색깔의 털을 가진 양을 낳았다고 해야 맞는 것이지요. 그런데 야곱이 개울가에 세워둔 나뭇가지의 색깔이 무엇입니까? 껍질을 벗긴 흰색입니다. 확인합니다. 37절입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혹시 여러분 머리에 이런 동화 같은 이야기가 채워져 있다면 이 시간 싹 비워내고 본문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속사에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 말이지. 먼저 성경에서 나뭇가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5장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할세. 예전 번역에서는 본전의 나무를 나뭇가지로 번역을 했습니다. 쓰다는 의미의 마라, 그리고 그곳에 써서 먹을 수 없는 물을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만드는 데 사용된 나뭇가지. 실체가 뭘까요? 모세의 지팡이도 나뭇가지입니다.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그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고 호렙산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는 능력의 지팡이가 된 나뭇가지 말이지. 바로 죄인인 인생을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nothing을 everything이 되게 하는 바로 십자가 예수 말이지요. 그렇다면 그 가지의 껍질을 벗긴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양의 가죽이 벗겨지듯 예수 그리스도께서 옷 벗겨짐을 당하는 걸 말합니다. 물론 그 옷을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주시는 것이고요, 의의 옷, 그리스도의 옷 말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공부한 야곱이 에서의 옷을 입고
털이 많은 에서처럼 염소털로 그의 손과 목을 덮으므로 에서 곧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로부터 받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38절입니다.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껍질이 벗겨진 흰 가지를 세워둔 곳이 어디입니까? 개천의 물구유, 곧 물가인 것입니다. 우물가, 바로 만남의 장소인 것이지요.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만난 곳도 이 물가, 우물가요. 야곱이 라헬을 만난 곳, 그리고 모세가 십보라를 만난 곳도 이 물가입니다. 신약에서도 같은 모습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난 곳도 우물가, 곧 물가요.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난 곳 또한 물가임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물은 말씀, 곧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가란 영혼의 목을 축여줄 생수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곳 교회입니다. 생명의 양식, 말씀이 있는 곳 말이지. 그렇다면 껍질 벗겨진 나뭇가지가 세워진 개천의 물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새끼를 베니. 바로 말씀의 씨가 성도들의 마음밭, 곧 옥토에 떨어짐으로 잉태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요. 성령의 열매, 영생의 열매 말입니다. 39절입니다.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이 새벽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이러한 하늘의 것들을 잉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알록달록한 것, 점있고 아롱진 것을 낳을 테니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통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나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맺혀진 열매, 곧 새끼는 누구의 소유가 됩니까? 바로 야곱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다는 그런 말이지요. 하나님의 아들, 곧 영원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벗겨진 가지, 곧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가 아닌 물 없는 곳, 연기만 올라오는 그런 곳에서 잉태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가 없는 자기 자랑, 험담, 불평, 불만의 소리를 듣고 잉태된 열매들 말이지요. 라반의 양이 되는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런 새하얀 양 말이지요. 속에는 시기와 질투, 살인과 간음, 미움과 사망이 가득하면서 겉만 의인인 척하는, 자기만 옳은 척하는 이런 라반의 양 말입니다. 스스로 잘났다고 우기지만 속에 돌이 가득한 그런 자기의에 취해버린 율법주의자들 말입니다. 라반의 양인 것이지요. 40절입니다.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이렇게 해서 새끼가 태어나면 마치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자기의 양과 라반의 양을 야곱이 구분합니다. 그 두 부류가 절대 섞이지 않게 말이지요.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구분되어 야곱의 양이 된 무리를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은혜 아니면은 살 수 없는 용서받은 죄인들의 모임 말이지. 이런 교회에 대해 세상은 죄인으로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시는 겁니다. 복음서를 보면 이것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면모를 살펴보면 말이지요. 누가 은혜를 입어 구원을 받습니까? 다시 말해 야곱의 소유가 됩니까? 전부 얼룩무늬가
묻고 검고 점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다시 말해 죄인들 말이지요. 막달라 마리아를 필두로 해서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 12년 된 혈루증에서 고침받은 여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문둥병자, 절룩발이, 소경 등등 말입니다. 나중에 가서는 서대반을 죽이고 교회를 박해하던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바울까지 말이지요. 그것으로 끝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유대인이 개처럼 취급했던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와 야곱의 소유가 됩니다. 초대교회의 면모도 별반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확인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미련한 것들 알록달록하고 점 있고 검고, 그리고 지혜로운 지혜인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야곱이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개천에 벗겨진 나뭇가지를 둡니다. 반대로 약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그 가지를 두지 않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야곱의 장괴 아니면 사기를 고발하는 것일까요? 겉으로만 성경을 보면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어떤 양들이 튼튼한 양입니까? 혹시 양이나 염소를 길러보신 분 계신가요? 어떤 양이 튼튼하죠? 꼴을 잘 먹는 양입니다. 풀을 잘 먹는 양. 근데 이 꼴을 먹지 않는 양들은요, 당연히 약하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풀 곧 양식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율법을 잘 지킨, 말씀을 듣고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죄인임을 알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 결과가 얼룩무늬와 검고 점이 있는 새끼를 낳는 것이고요, 율법 앞에 죄인으로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꼴을 먹지 않은, 즉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엉터리들은 스스로 의인인 척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반의 흰 양 말이지요. 그러니 스스로 큰 자라고 우기지만 실제로는 말라 비틀어진, 말씀을 먹지 않은 이런 약한 양인 것이지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치는 돌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그치는 돌입니까? 아니면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징표요,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자랑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나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신 십자가의 은혜 앞에 감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여러분 세상의 것들로 기죽지 마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심으로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속에 숨은 죄들을 드러내고 아버지 하나님 친히 옷 벗기심을 당하심으로 그 예수의 옷으로, 그 가죽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시며 이제는 하나님 앞에 복된 자, 하나님의 아들로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임을 말씀을 통해 알아 이제는 은혜 받은 자로 살게 하시고 그 은혜를 실천하며 나누며 사랑하며 위로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 성고의 성고산 물된 동산처럼 아버지 하나님 물이 풍성하게 하시고 양식이 있게 하시고 모을 때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이런 아버지암 천국의 시민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